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더럽혀진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야 사람들은 물을 한 움큼 떠서 손을 씻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것이다. 또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굳게 지키는 것이 많이 있다. 곧 잔과 항아리와 녹그릇과 눕자리를 물에 잠그는 의식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살지 않고 더럽혀진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네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고 사람들한테서 내려온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무시하면서 당신들 전통은 굳게 세우려고 하는군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삶을 끝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요. 당신들은 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들은 이런 비슷한 짓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이고요. 잘못된 안정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행위를 하시면서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점 많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아마 전달됐던 모양이에요. 뭐 요즘에야 하루면 전달됐겠지만 이 시대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소통하는데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보는 그런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벌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체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은 종교적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정답과 예수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틀에 예수와 그 제자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들은 정결례법을 지키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그 애쓰는 종교적 노력들을 지금 예수와 그 예수의 제자들도 하고 있느냐를 보러 온 겁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위반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아,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 이들은 막 엄청 깔끔을 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바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계명을 어기냐는 거예요. 이들의 예수 비판은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면서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안정감에 대해 혹독한 비난을 하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건 사랑의 율법이죠. 근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먹을거리가 있어요. 이걸로 부모님을 봉양해야 돼. 근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해버리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지키느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 원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그걸 갖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야 라는 종교 시스템을 짰잖아요. 그거를 지키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정감의 근원을 파괴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라 니들이 원한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를 지키면서 그거 갖고 종교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있으면 되겠니? 지금 이 비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꼭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평생 11조 하신 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거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경제제일주의 시대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11조 헌금하는 거, 이걸로 자기의 신앙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수주일, 교회 봉사, 이런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몇몇 봉사들에 참여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내 신앙을 담보하고 있는가? 물론 성수주일하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거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갖고 내 신앙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범했던 오류인 거죠. 정말 너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11조 못하면 죄의식 갖고 주일 빠지면 난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너무 바빠갖고 교회 봉사 못하는데 이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완전히 그냥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담보될 수 있는가? 우리는 왜곡된 안정감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